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골로새서 3장 17절 우리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매년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올 때마다 제 마음을 두드리는 이렇게 간증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번 나누기도 했던 간증인데요. 바로 이지선 교수의 간증입니다. 지난주 주일학교의 아이들과도 교육목장 아이들과도 이 간증을 함께 보며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매년 볼 때마다 은혜가 되고 또 매년 볼 때마다 감사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지선 자매는 교통사고로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죽을 뻔한 위기를 수차례나 넘긴 그런 삶을 살아온 자매입니다. 수술도 자기 나이 숫자만큼 훨씬 많이 했고 지금도 수술하고 있는 중입니다. 벗겨진 피부를 불에 탄 피부를 이식하는 수술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이죠. 자매가 이제 사고를 당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병원에 있을 때 자기의 몸을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찢어진 피부 사이로 뼈와 근육이 보이고 또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고름이 차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자매는 더 이상 내가 살아갈 수는 없겠구나. 살 희망이, 살 가망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밥을 먹는 것도 아까웠고 이제 죽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절망스러운 모습으로 더 이상 삶을 이어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을 곁에서 보고 있었던 어머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마음이 굉장히 아프셨겠죠.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2번 다시 너의 상처를 보지 않도록 약속을 해라. 더 이상 이 상처를 보고 그런 말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그리고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할 것을 찾아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3도 화상을 전신에 입고 피부가 다 이제 허물어지고 죽을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매일 한 가지씩 감사할 것을 찾아보자는 이런 이야기는 어쩌면 전혀 가능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고 감사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매와 어머니의 믿음이 빛나게 되는데 그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으니 또 감사할 것이 찾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몸이 타는 듯한 고통 속에서 한 잔의 물이 얼마나 시원하고 달콤한지 그 물 한 잔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게 자매의 첫 번째 감사였어요. 수술할 때 사용하는 마취제가 너무 잘 들어서 그것도 감사했다고 합니다. 수술하는 내내 고통스러울 텐데 그 마취제 때문에 고통을 줄여들 수 있어서 감사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씩 주변을 돌아보며 그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것을 찾아보니 의외로 감사할 것이 정말 많았고 그 감사함을 느낄 때마다 그래 아직은 내가 살아볼 만하겠다. 이렇게 감사하고 좋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으니 아직은 살아볼 만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지선 자매의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이지선 자매가 감사하다고 한 것 중에 여러분이 갖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물 한 잔이 없습니까? 사실은 여러분에게 다 있는 것들이죠. 다른 것이라고는 사고를 당한 것 하나뿐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사고를 당한 사람보다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지선 자매가 했던 것과 같은 감사 없이 살고 있습니다. 자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않고 있더라는 것이죠. 어제 수요 예배 때에도 감사에 대한 주제를 놓고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감사는 받은 것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받은 것이 없는데 감사하는 것은 억지를 부리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것들은 모두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받은 그 순간 잠깐은 감사할 수 있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불만이 되고 걱정과 염려거리가 되는 것도 참 많습니다. 결국에는 사라지고 없어지고 변질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결단입니다. 결단 없이는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결단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없는데 결단을 하면 그것은 억지로 감사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결단은 우리의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전하고 한눈 팔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결단이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 삶의 방향을 정할 때 그 방향을 하나님께 두기로 결단하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발견할 때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던 것이죠. 말씀드렸던 이지선 자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교통사고라는 안타까운 상황과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 이런 아픈 것, 어려움, 이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감사할 것을 찾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 삶이 새롭게 변화된 것이죠. 죽음을 향해 가던 삶이 생명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매의 삶에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사랑으로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희망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감사를 향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를 힘입어서 하라. 우리의 삶에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주 안에서 결단하는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할 때 우리의 삶이 감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어제는 이러한 결단이 성도들 사이에, 교회 안에서 그 관계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소개를 했다면 오늘은 교회 밖에서의 관계를 또 다른 측면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에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또 얼마나 새롭게 되는지를 교회 밖에서도 확인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말씀 골로새서 3장 17절, 그 다음에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부부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부부 사이에 감사하십니까? 부부관계란 참 간단하고 편하고 익숙하면서도 낯설고 어려운 것이죠. 특히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약간의 차이만 보여도 불평이고 약간의 갈등만 있어도 내가 이 사람하고 왜 사나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이죠. 왜 내 마음을 몰라주고 왜 내 말을 들어주지 않지? 왜 저렇게 답답하게 행동하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답답하죠. 답답한데 같이 살고 있으니까 피할 수 없어서 더 답답한 것입니다. 감사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고 감사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지금 내 남편과 내 아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보는 것. 내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생각해 보는 것이죠. 부족한 남편을 부족한 나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보내셨구나. 연약한 아내를 위해 나를 보내신 것이구나. 나를 통해 저 사람을 바꿔가시는구나. 또 저 사람을 통해 나를 바꿔가시는구나. 새롭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또 하나의 통로가 되어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부부도 서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을 따라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얼마나 만족을 주느냐를 가지고 감사하지 않고 나를 통해 생명 하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며 서로를 바라보고 또 서로에게 나타나는 열매, 아무것도 없었지만 나타나는 그 주님의 열매를 통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 나를 이 일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하셨구나. 내가 없으면 이 가정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겠구나. 내가 없으면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겠구나. 내가 없으면 믿음의 기준을 세워가지 못하겠구나. 나를 통해 이 가정을 믿음으로 만드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불만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살펴본 것은 종과 상전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는 건너뛰고 우리 종과 상전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보기 전에 고린도전서 7장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나눠봐야 합니다. 고린도 7장에도 이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요.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종으로 있을 때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특별히 종이라는 신분에 얽매이지 마라. 너희는 세상이 볼 때 사람의 종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자유롭게 될 수 있다면 자유롭게 되어도 좋지만 어디서 살든지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인이든 종이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종으로 살아간다면 종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자유인이 된다면 그 자유를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는 신분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골로새서는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성실하게 열심히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누구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내 신분이 종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주인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주인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며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 자유를 가지고 더욱더 주님의 종과 같이 되어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 세상의 관점으로는 종과 주인 중에 주인이 훨씬 더 훌륭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자면 섬김이라는 모습으로 보자면 주님의 십자가를 지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돕고 섬기는 관점으로 보자면 주인보다 종이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불러 주님의 종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종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도 주인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도 모두 그 순간 주의 뜻을 따른다면 감사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종이라서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인이라서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내가 잘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잘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는 결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우리들 아닙니까? 가장 선한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또 우리를 이 자리로 보내셨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 없고 감사하지 못할 결단은 없기 때문이죠. 감사를 결단하는 부부에게 다툼이 있겠습니까? 다툼이 없습니다. 감사를 결단했기 때문이죠. 감사로 받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부부는 서로 섬기는 부부가 됩니다. 감사를 결단하는 직장에는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하는 일, 직장과 일터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자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일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여러분, 감사를 결단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썩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이고 사람일 수도 있지만 감사하기로 결단해 보십시오. 그 감사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롭게 된 여러분을 볼 때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더 큰 열매를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